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이 암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도 이렇게 이름이 계속 나오지 않죠. 근데 로마서 16장에 계속 나오는 이름입니다. 지구상에 제일 많이 읽혀진 책인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 그 말이요. 자,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진리에 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초대교회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단 누명입니다. 누명.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누명을 씌운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누명 씌웠습니다. 자기들이 다 틀렸는데 초대교회가 틀렸다고 이단으로 누명 씌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로 어려운 겁니다. 이래서 전체 나라 전체 사람들 여론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 엉터리로 믿고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을 보고 이단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세계화되고 자유 시대니까 누명 써도 괜찮겠지만 그때는 이런 누명 쓰면 굉장히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 아예 못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니까 그걸 어떻게 이걸 이겼느냐? 첫 번째가 너희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믿음은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지금 기도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을 낙심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도 있지만 지난날에 안 믿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고 공부한 것이 평생 가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믿음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소망의 인내를 소망 있는 자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집이 좀 비가 새고 집이 안 좋다. 내일 큰 집으로 이사 갈 것 같으면 오늘 작은 집에 비가 새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요. 야, 기분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집에 살았구나. 이제 내일이면 좋은 집으로 가는데 그걸 생각하면 더 기쁩니다. 문이 막 덜커덩거리고 바람 불어도 기분이 안 나쁩니다. 왜냐? 내일 좋은 집에 이사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오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특히 전도운동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너희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10만 원 주면 아깝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물건 사러 갔다 속아서 만 원을 더 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여기 뭐가 나왔냐면 암블리아에게 여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라 말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노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 안에서 약간만 생각해도 됩니다.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주 안에서 기도입니다. 자, 성경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산업이라든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렇게 되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데 비행기 안에
이 파리가 한 마리 딱 들어왔어요. 그게 저 미국 LA까지 날아가서 비행기 문을 열었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갈 때 밖에 온도가 영하 수십 도로 내려갑니다. 금방 얼어 죽어요. 근데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살아서 미국까지 간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종이를 그냥 들고 다니면 바람 불거나 혹시 비 와서 비에 젖으면 금방 찢어집니다. 근데 이 종이를 안전한 그 벽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이 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안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말이 주 안에서란 말입니다. 자,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서 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굉장한 이런 누명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보니까 우린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 보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은 뭐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뭐 모기라고 해도 비행기 안에 있는 모기는 밖에서 아무리 추워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성경의 욥 같은 경우 이 믿음의 영웅 가운데 제 머릿속에 제일로 남는 인물이 욥입니다. 재산 다 없어졌는데도 뭐라고 말했냐? 내가 올 때 그냥 왔다.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반드시 그냥 간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에는 주머니가 다 있는데 죽은 사람 입히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냐?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이 오히려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뭘 회개했느냐? 욥이 큰 어려움이 들어닥쳤는데 자기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사고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보면서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아니 어째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차이기 때문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 누리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그걸 믿을 때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완전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 절대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을 늘 받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욥이 마지막 얼굴을 재에다 묻고 회개했다는데 무슨 회개를 한지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은 것 같은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 같다고. 오늘 이 답을 얻어가야 됩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 중자 시대에 우리 전 세계 모든 중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렘넌트 7명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요셉을 보고 많이 느낍니다. 자, 요셉이 믿음이 좋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왕 될 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 많은 인물들, 특히 큰 인물도 보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조그마한 인물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도 승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크로스비 여자 같은 이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크로스비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는 뭐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되는 분이나 또 너무 답답한 일이 많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한 답입니다. 오늘 여기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여러분은 얼마만큼 축복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운명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당이 점쟁이가 점치는 점괘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모든 것 모든 일을 다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일단 증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증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호랑이와 소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호랑이가 이깁니다. 호랑이 이빨도 그렇고 싸우는데 전문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소가 이기는 경우가 있답니다. 언제냐? 주인이 옆에 있을 때라 그럽니다. 소는 주인과 잘 통하는데 주인이 옆에 있을 때 소가 힘을 낼 때가 있답니다. 막상 이 소가 힘을 내서 들이받으면 호랑이가 못 당한답니다. 저 지방에 한 아가씨가 있었대요. 그 동삼 제1교회 이 처녀가 너무 못생겼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너무 못생긴 사람 보면 기분 나쁘대요. 아니 뭐가 기분 나쁘니까? 너 보태줬습니까? 하여간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쳐다보면 일단 기분이 나쁜데 여자는 좀 예쁘든지 매력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못나가지고 어떡할까.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이 대단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명은 세계 선교라고 아주 사명도 구체적이에요. 물어봤더니 자기는 의사와 결혼해서 세계 복음하겠다. 목사님이 속으로 그래도 그렇지 의사가 너한테 장가 오겠는가? 왜냐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하지, 인물도 얼굴도 너무 못생겼지, 뭐 직업도 뚜렷이 없지. 옛날에는 의사가 뭐 한참 몇십 년 전이니까 의사가 너무 돈 잘 벌고 좋다고 의사에게다 시집 간다고 얘기하는데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같은 교회끼리 이제 부산 지역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 방에 이 처녀가 음식과 과일을 가져다 주고 심부름했는데 뭐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지만 그래서 뭐 이 처녀가 안내하고 뭐 직업도 없으니까 봉사하고 했답니다. 근데 그날따라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 강사 목사님 교회 청년이 상담하러 왔다랍니다. 상담하러 왔는데 이 서빙하는 이 처녀하고 딱 만났어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잘생겼고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목사님을 상담하다가 서빙하는 이 여자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대요.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응? 결혼했답니다. 결혼하는데 진짜 유 목사님 고민되더래요. 왜냐? 저 의사가 지금 눈이 덮였는데 덮인 거 열리는 날 이혼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눈꺼풀 계속 안 열리도록 계속 기도했답니다. 아들 둘 낳았는데 아들 둘이 다행스럽게도 아빠를 닮아가지고 아주 잘생기고 미남인데 온 동네 여자들이 또 교회 안의 여자들이 말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저 여자는 저렇게 못 낳았는데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냐? 아이들 둘 낳았는데 너무 똑똑하고 아버지를 닮아서 미남이고 사람 만나면 그 집 괜찮게 살고 있느냐 물어보면 잘 살고 있다고.
그게 또 설교에 얘기했더니 그 여자 귀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있는데 테이프를 다 듣고 있다고. 근데 본인이 시험 든 게 아니고 맞다고 말하더랍니다.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준 집사님 얘기론 목사님이 모르는 소리가 있다. 이 여자가 얼마만큼 대단한 여자인가. 남자아이 둘을 낳아서 키웠는데 아이들이 이젠 많이 좀 컸답니다.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도시락 속에 그동안 기도했던 이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보냈다고 해요. 아파트 사는데 아이가 둘이니까 학교 갈 때 둘이 시간 다르게 나가는데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하고 기도해주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남편이 병원에 출근하러 가면 언제든지 그 바깥에 나가는 주차장까지 가서 인사하고 보내고 남편에게 똑같이 자기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준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전혀 사람 없는 것 같이 조용하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잘 키운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얘기해 줬는데 사람은 좀 그렇게 생겼지만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남편 하는 말이 저런 여자 만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 제1호다. 그때 목사님이 뭘 느꼈냐? 집신도 짝 있는데 이게 완전 눈이 뒤집혀도 그렇게 못난 자기 보면 못생긴 사람은 기분 나쁜 그 아가씨가 그게 시집 잘 가가지고. 자, 오늘 여기 주 안에서 사랑받는 암블리아에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귀중한 축복 가졌다는 이것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만나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느냐 이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암블리아가 나오는데 암블리아는 원래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복음 가진 사람 만나니까 귀족도 축복받고 노예도 축복받았어요. 지금도 역사 그 기록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지금도 자료가 남았는데 도미틸리라고 하는 큰 왕족의 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집 가문 무덤 속에 암블리아 무덤이 있답니다. 거기 현장을 보고 온 사람이 기록했는데 거기 암블리아라고 이름이 크게 적혀 있답니다. 왕족 무덤에 이 암블리아 이름이 크게 적혀 있대. 뭘 의미합니까? 자, 이 귀족들은 이름이 하나가 아니고 막 한 3개 이상 섞어서 쓴답니다. 예를 들면 케네디 대통령 그러면 우리는 그냥 케네디 하는데 존 F 케네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보통 노예들은 이름 하나만 쓴답니다. 이 사람이 암블리아라고 그냥 썼지만 가보니까 무덤에 이름을 크게 써놨다요. 그러니까 도미틸리와 암블리아 관계를 알 겁니다. 이렇게 잘 믿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심지어 어떤 역사가는 암블리아가 노예였는데 귀족 가문으로 귀속될 만큼 축복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 또 해석하기를 이 도미틸라 가문의 종이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잘 믿으니까 같은 무덤에 묻었다.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여기 귀족인 도미틸리 가문의 무덤에 이 암블리아 무덤이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되었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 아시죠?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하다가 오네시모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바울을 만나 복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를 만나면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축복을, 오네시모는 오네시몬대로 축복받았습니다. 훌륭한 인물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축복을, 또 마가는 마가대로 축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중직자들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OMC
마음 담고 어려운 렘넌트들 가능하면 다 도와줘야 됩니다. 또 유학 현장에 우리 렘넌트를 찾아서 아이들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자란 사람도 여러분 만나버리면 하나님이 축복받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이 하나님의 축복과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봐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받는 축복과 굉장한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중에 많이 무너진 사람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들 놓고 기도하고 믿음의 주파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경기할 때 응원을 막 하는데 응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주파수는 정확합니다. 아니 선도 없이 지금 TV가 나온 것도 믿으면서 어떻게 영적인 것 안 믿습니까? 이게 사단에 넘어가서 속아서 그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참 복음 맛본 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복음 맛본 자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참 복음이 뭡니까? 인생이 왜 망하는지 왜 사는지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 생명권자들 이 사람들이 참 복음 가진 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누명과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형들이 다윗에게 네가 왜 여기 왔느냐 전쟁터에 다윗이 말하기를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가면 죽는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가장 큰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특히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는 순간 흑암은 떠나가는 겁니다. 이걸 발견 못하면 절대 안 떠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걸 깨닫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두 가지가 안 됐습니다. 첫 번째 가난, 또 하나는 무능력. 이게 합쳐지면 같은 말인데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어느 날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가난하니까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 중요한 사람이 선교지역에 나가는데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인간인가?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개인들이 가져가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지금 본부 쪽 하나님이 굉장한 경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당장 봐요. 재정이 남아 돌아갈 만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맨날 모자라고 간당간당하고 쪼들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마음껏 세계복음하도록 경제 지금 몇 안 되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돈 없으면 헌금 못 하잖아요. 하나님 굉장한 경제 축복 주십니다. 또 같이 좀 복음 운동하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이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끝내버렸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걸 날마다 누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알고 있었죠. 진짜를 이유를 깨닫고 조금만 기다리면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보여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을 때 이미 이유를 알고 있었죠. 그 이유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보디발 집에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예비 법관, 아직 법관이 안 된 사람이 자기 선배에게 자기네 다니는 교회 목사님 테이프를 줬는데 그 선배 재판관이 그 설교를 듣고 충격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가족도 다 영접하고, 그래서 이 후배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달해주고 지금은 교회에 나온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앞으로 그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언제 생을 걸었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생을 건 겁니다.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뛰느냐? 하나님의 나라 봤을 때 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참맛을 봤다면 다릅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돼요. 나는 다른 것 할 줄 모르고 단 한 가지 할 줄 압니다. 뭐든지 입 다물고 참아요. 양보합니다. 참 복음의 이유와 내용 사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버리면 안 싸워도 이겨버립니다. 그럼 누구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는 없겠지만 뭐 약간이라도 반대하면 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가장 귀중한 관계가 교회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다. 갈등으로 싸운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주의 종들이고 주의 종들의 가장 소중한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다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초대교회는 중요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힘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초대교회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참 복음 가진 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힘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결론이 나와요. 지금부터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이 축복이 나에게 증거되도록 기도해. 기도.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가장 먼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나에게 매일 임하도록 기도해요. 여러분의 오늘 응답 때문에 여러분 저절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모든 걸 기도로 24시 기도 한 3일만 해봐요. 에스더 같이 3일만 해봐요.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은 얼마만큼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결론에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정말 이런 정시 기도, 24시 기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 그럼 다음 주일 교회 올 때 많은 증거거리 안고 감사를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엿새 동안 고난 주간인데 하나님의 증거를 현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오늘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최고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엿새 동안 이 축복을 확인하는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한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